자, 불교를 믿는 거, 또 절에 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일까? 옛날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소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 절에 다니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내 삶에 지혜롭게 해서 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잘 배워놓으면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있기 전에 내 삶에 실수나 잘못된 것을 당하지 않아서 우환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환이. 그래서 이 법문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저는 오늘 어떤 법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어저께 저는 이제 목소리가 이래도 저를 찾아오러 오신 분이 저기 또 동탄에서도 찾아오시고 안동에서도 찾아오시고 있어요. 네 팀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팀의 한 불자님이 이제 같은 친구가 신내림 굿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였으니까 거기 가서 촛불을 쏘준다고 갔다네요. 그래서 20만 원 내고 초를 썼대요. 그랬더니 야, 너는 구술하지 않으면 네 아들하고 헤어져 살아야 된대. 그러면서 구술해야 되고, 그러려면 너희 집에 우환이 와서 아주 어렵게 된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아들이 몇 살이냐? 6살짜리예요. 6살짜리하고 헤어져 살으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뱃속으로 난 어릴 때부터 키워온 자식이 무슨 재앙이 있겠어, 같이 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고민이 돼갖고, 그럼 구슬 얼마냐 했더니 500만 원이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불교는요, 한번 합장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나무가 자라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여러분, 나무가 한꺼번에 크지는 않잖아요. 나무는 밤에도 자라고 낮에도 자라고 바람이 불어도 자라고 비가 와도 자라요. 그래서 꾸준히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튼튼하고 이렇게 건실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커도 세상에는 이번에 마이삭 태풍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무를 뿌렸습니까? 심지어 지붕도 뿌렸잖아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잘 살아가더라도 예기치 않는 재앙이 오는 것이 이 사바세계예요. 코로나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면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살면은 이겨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세상에는 나무가 자라더라도 매일매일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네 삶에 있어서도 한 가지로 한꺼번에 좋아져 버리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름을, 이제 내동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김막둥이다. 막둥이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막둥이, 우리 예쁜 막둥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그리고 어릴 때 이름 받을 때는, 부모님이 이름 줄 때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꼬맹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쓰다가 커서 야, 너 막둥이가 뭐냐? 그래도 뭐 민식이라든가 뭐 무슨 범일이라든가 이렇게 멋진 이름이야지. 막둥이가, 그러니까는 그 말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내 이름이 별로 안 좋은가? 그래서 잘 쓰던 이름을 안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뒤부터 어떻게 생각돼요? 밤이나 낮이나 이름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름 하나 바꿔서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일확천금이나 마찬가지고, 옵티머스나 나임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번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꺼번에 일확천금하는 건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건 뭐예요? 로또 당첨이죠. 근데 로또 당첨되고 나서 분석을 해봤더니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망했어요. 전부 다. 재앙이 와요. 재앙이. 그래서 우리는 이름 하나를 바꿔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이름 바꾸라고 권하고 이름 바꾸라고 어디 가서 잘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어찌 이름 하나로 삶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것과 연결돼서 여러분 제사, 무당이 되는 천도제 하나로 인생이 바꿔지겠어요? 또 뭐가 있어요? 부적 하나를 잘 받아서 삶이 바꿔지겠어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스님한테 이사날짜를 좀 받아달라는 거야. 자, 이사날짜. 그 스님은 이사날짜 잘 받아줍니다. 요즘에 우리 운사는 수준이 높아져갖고 이제 스님한테 이사를 안 받더라고, 날짜를. 자, 이사날짜는 언제가 좋아요? 초하루? 손 없는 날? 여기 어느 절 다녀요? 손이 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언제가, 난 손이 누구예요, 손이? 손이 누구예요?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뭐든지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 농사 지을 때는 1년 내내 같은 날이에요. 눈 뜨면 일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똑같은 날인데 사람들이 아무 날이나 하고 이사를 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러다가 넘어져서 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내가 왜 팔이 부러졌노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너 이사를 그날에서 그런 거야 하면은 이제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앙이 되는 건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사기를 당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날 이사를 해야 되느냐? 비 안 오는 날. 비 안 오는 날 정답은 아닙니다. 언제가 이사다 하냐면은 그 남편하고 부인이 쉬는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야 돼요. 일요일보다도 토요일이 좋겠죠? 자, 일요일보다 토요일이 왜 좋아요? 다음날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부정 하나 붙이면은 삶이 무슨 재앙이 없어진다느니 그런 언제까지나 그런 불자로서 남한테 사기당하고 속아서 살겠냐 이거예요. 잊지 마시고 49제를 지내는데 7번을 지내는지 아세요? 왜 49제를 7번을 지내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잘 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다녀서 공부를 해야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영가님한테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책 보면은 법문책이 똑같아요. 1제부터 7제까지 할 때까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영가가 고집이 세갖고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스님이 같은 법문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깨달으라고. 근데 그 법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법문이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과 같으며 죽음 또한 한 조각 구름에 사라짐이여라. 근데 구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가시여 우리 삶이 그와 같으니 살아생전에 속상했던 것들은 꿈같이 생각하고 놓아버리세요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서 영가님이 한평생 살아온 것을 다 놓아버리라 그 뜻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함께 살던 가족이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잘못한 것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미안하고 잠도 안 오고 슬프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위로받아져요. 그래서 49제나 이 모든 거는 살아있는 사람 더 잘 살게 하고자 하는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이지 어찌 그게 삶을 다 바꾸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를 왜 가냐 하면은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와 학교를 가는 아이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요즘은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는데,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 아이가 글을 배우고 말하는 걸 배우고 또 뭐를 배울까요? 네, 함께 살면서 예절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아, 싸우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했더니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지혜로워져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비법을 배우는 게 학교예요. 자, 그러면은 어른이 되면 여러분 공부하러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어른들 학교는 별로 없어요. 물론 대학교에서 교양대학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다니는 좋은 학교가 있더라고.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절이 어른들 다니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진 그런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절대 잘 양보를 안 하려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치에 맞으면은 그동안 내가 잘 몰랐구나라고. 스님인 저도 이제 스님 방에서 녹차나 보이차를 마시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나온 플라스틱으로 차를 우려서 누르면 물이 쭉 내려가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몇 년 썼는지 몰라요. 썼는데 요즘에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뜨거운 물과 플라스틱이 닿으면은 환경 호르몬이 100몇 가지가 나오고 암을 발생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스님이 플라스틱 그릇은 다 치우고 요즘에는 이제 유리 그릇으로 차를 우려 먹어요. 도자기 그릇이나. 즉 이 말은 뭔 얘기냐?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래요. 인생은. 또 배우는 것은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절에 다니시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을 배우고 이치에 맞는 것을 배워서 삶을 사는데 손해나 불행한 일이 안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불자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아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나무가 자라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그러니까는 계절도 엊그저께 되게 추웠죠. 근데 요즘 또 따뜻해요. 저도 지금 모자를 벗었어요. 저 모자를 안 벗으면은 모자를 이렇게 벗으면은 지난번 추울 때는 머리가 좋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좋아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추웠다가 또 오늘은 뭐 초가을 날씨처럼 따뜻하고, 그래서 계절이 추웠다가 따뜻하다가 하면서 점점 겨울로 데려가는 것처럼 모든 거는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연세 드시고 돈을 이제 잘 사시다가 언제 망할까요? 언제 망하냐면은 누가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가. 이자 준다고 해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자를 아주 잘 줘요. 그래서 그 맛에 돈을 더 빌려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왕창 망하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불자들께 제가 오늘 이 초하루 날 시간 내서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불자들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신다면은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적어놓으세요. 도반들과의 세상에서 이익을 보려 하지 말자.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자. 그러면 이익이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자를 많이 준다거나 뭐 주식을 투자했고 뻥 터진다거나 로또가 당첨되는 것은 그거는 꼭 명심하실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해서 돈을 번다면은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만 벌어요. 근데 신문에서는 그 10,000명에 하나 걸리는 거를 이익을 내줘요. 그러면 이 보통 사람들은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전부 다 따라가서 망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는 꼭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떤 것이 내 돈이냐? 어떤 것이 내 돈일까요? 그렇습니다. 땀 흘리고 힘들게 버는 돈이 내 돈이고, 갑자기 들어온 돈은 전부 다 재앙의 돈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시내에 가면은 뭐가 제일 많아요? CC 카메라가 많아요. 그래서 돈도 길에서 주스면은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자기 것이 될란지는 뭐 요즘에는 그냥 주워가면 어디 가요? 네, 형무소 가요. 너의 깐부로 가져갔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불자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름에는 뭐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아야 돼요? 오행이 맞아야 된대. 근데 오행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오행이. 자, 오늘부터 오행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오행이 그렇다면 오바마가 오행이 맞아요? 트럼프가 오행이 맞아요? 빌 클린턴이 오행이 맞아요? 오바마는 버럭 오바마래. 버럭 오바마. 근데 대통령만 해요. 트럼프는 거짓말 잘하고 망나니 나서 이번에 툭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니까는 이름 이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름 하나 변해서 바꿔서 없다. 이름도 내 거를 쓰고 내가 옳은 삶을 살아서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 절에 다니는 어떤 사람은 이름이 경섭인데 곽경섭이라고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살더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경섭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사 날짜 아시겠죠? 이사 날짜는 어떤 날이 좋다? 네, 쉬는 날. 근데 그 다음날 출근을 꼭 해야 되니까 이제 이사를 딱 해놓고 저녁에도 정리하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정리하고 오후에는 뜨끈뜨끈한 목욕탕 갔다 와서 딱 단장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좋으니까 토요일이 이사 날은 좋다. 그리고 손 없는 날은 없어요. 예, 손 없는 날은 조선시대 때 손이 다 나가버려갖고 이제 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또 어느 약을 먹고 내가 병이 났었다.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약은 없어요. 이 제 목소리가 이제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허스키해서 그 가수로는 아주 완벽한 목소리인데 제가 이제 하도 오래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목구멍 식도 그 기도 속에 뭐가 나와 있더라고요. 결절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언제 생겼을까요? 봄부터 서서히 목이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개월에 걸쳐서 생긴 거예요. 즉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설 수는 없어요. 수술을 하려고 하더라도 조사를 다 하고 분석을 하고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해서 하는 것처럼 즉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내가 어디 아픈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이제 물론 발이 삐거나 뭐 끄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준비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것이지 꾸준히 군비운동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그 삐거나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와서 이렇게 아픈 것이니 그 아픔을 낫으려면은 조건을 바꿔야 돼요. 조건을. 그럼 이제 스님은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건을 바꾸면 될까요? 말을 안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스님이 말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뭐 불교대학, 경전학교 오시는 분 다 상담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안 미룹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지금도 말을 크게 하지만은 그래서 크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갑자기 수술해버리면 이건 반칙이거든요. 왜? 불교대학 한다고 돈 다 받아놓고는 갑자기 휴강해버리면 이거 비겁한 거거든. 경전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전학교, 불교대학 다 끝나고 초록회 끝나고 이제 한두 달 말 안 해도 될 만할 때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경우가 옳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모처럼 오신 것에서 이름 하나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잘 살면 그 힘이 좋은 것이지 그렇게. 자, 두 번째 부적 하나로 삶이 바꿔지거나 장사가 잘 될 수는 없다.
부적 믿을 그 시간에 음식을 더 정갈하게 하고 맛도 잘 내고 정성을 들이면 되는 것이다. 또 이사 날짜는 토요일이 좋다. 그래야 일요일 쉬었다가 그 다음 출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제 명심하시고, 우리 불자들께서는 어떤 돈이 내 돈이다? 땀 흘려 번 돈이 내 돈이다. 그렇게 명심하시면은, 이거는,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해드린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죠. 모르셨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으신다면은 나날이 삶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10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곧 지나가겠지만은 다시 부주의하니까 좀 다시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나라는 뭐 10,000명 이상 막 퍼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여러분 더욱 조심하시고 부처님 법 잘 믿으시고 법회 날은 꼭 절에 오셔서 법문 듣고 또 우리 천수경 외우시고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삶이 그 세상에서 누가 나를 흔들리지 못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